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 안에서 맺는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맺어지는 열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예수 밖에서의 삶. 두 번째, 예수 안에서의 삶.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 밖에서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인데 그 특성은 방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착한 것 같아도 안정감이 없으며 아무리 고정된 지역에 살아도 역시 내적으로는 많이 흔들리는 것이며 에덴을 떠난 에덴 밖의 삶이라는 것은 불안과 초조 그리고 무언가 확실한 것을 잡지 못하는 막연함 그리고 끊임없이 애매하고 모호함, 이것이 에덴 밖에 있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덴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에덴 밖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에덴 안에서의 삶에 관하여 그리고 에덴 안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관심과 보호 안에서 사는 삶은 행복한 삶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고 그리고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아도 또 여러 가지 수고가 따르지 아니하여도 풍성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만족스러운 삶이 가능한 것이 에덴 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에덴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되기도 하고 음료가 되기도 하여서 오히려 에덴 주변에 에덴에 널리 심겨져 있는 여러 가지 실과 맺는 나무들, 이것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디저트 정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신선한 음료요. 그 말씀 자체가 신선한 음식이 되므로, 양식이 되므로 에덴 동산 안에 임의로 따서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과일들은 무엇이다? 디저트 정도요.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양유수를 가진 음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창세기 3장 16절 이후에 인간의 삶은 굉장히 처절해지고 그리고 치열하게 양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에덴 밖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단절된 상태 속에서 인간이 모든 것을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지 에덴 밖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도 확실한 것도 없고 선명한 것도 없는 유리방황하는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도 이 에덴 안에서의 삶과 에덴 밖에서의 삶은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예수 안에서의 삶과 예수 밖에서의 삶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에덴 안에서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고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가
또한 시원한 음료가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예수 안에서의 삶, 그것이 구약적으로는 에덴 안에서의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밖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 달리 표현하면 예수 밖에서의 삶.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15장 4절을 상고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 메이나테에 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안정된 삶, 예수와 유기적 생명의 결합을 통해서, 유기적 생명의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 탄탄하고 견실하게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디를 가나 그 어디에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서, 친구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메이나테의 관계가 거하는 삶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았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어있는, 살았다고는 하나 달리 표현하면 성공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허무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20년 동안에 비약적으로 성장한 그룹이 SK라는 그룹이죠. 선경 스마트 하면 원래 학생복으로 3, 40년 전에는 학생복으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그냥 단지 학생복을 만드는 회사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대기업이 아니라 그냥 중소기업을 좀 벗어난 학생복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오너, 최종현 회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과 결혼을 통한 혼인 관계를, 친족 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자녀 노소영과 또 이 SK 창업주였던 그 아들, 누구죠? 최태원인가요? 이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 자녀가 이미 30대에 접어든 늠름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딸과 한 아들과 이미 30대 초중반에 접어든 장성한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녀들과 나이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원래 당당한 아내로서 살고 있었던 노소영이라는 그 아내를 나가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기의 큰딸과 나이가 비슷한 여성과 이렇게 아내의 위치를 바꿔야겠다, 이른바 이혼이라는 걸 통해서 바꿔달라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 실갱이가 국내의 뉴스의 화제로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급 위자료가 전제로 붙은 2조 가까운 엄청난 조 단위의 재산 분할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물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굴지의 3, 4위권의 그 대기업을 이룬 것은, 그것이 정경유착이든 무엇이든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재계 100위도 될까 말까 했던 작은 옷 만드는 회사가 지금은 전체 그 기업 가운데서도 삼성, 현대, 그 다음에
뭐 LG나 롯데 같은 데를 확 넘어서서 SK가 딱 자리를 잡을 만큼 상당한 정도로 유력하게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건대 제대로 예수를 만났다면 그러한 무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또 큰딸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거기에서 또 어린 자녀 하나를 데리고 들어온 상태 속에서 이 최태원이라는 사람의 사후에 얼마나 이 자녀들 가운데 또한 재산 분쟁이 치열하게 처절하게 발생할 것인가. 오히려 일시적으로 거품처럼 확 일어난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다시 쪼개질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되어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태로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은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며 가치를 찾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적으로 보이는 열매가 크든 작든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맺어가는 열매가 그것이 굉장히 복된 것이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복이요 선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인생을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창조 가운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사이에 복을 주시면서 인간을 출발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출발해서 무소유로 출발해서 많은 소유를 획득, 얻게 되는 과정을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만 해도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없었는데 지금 남편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부모님이 없었는데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친구들도 얻게 되었고 선배와 후배도 얻게 되었어요. 원래는 우리는 없었던 존재였는데 얻게 된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얻게 된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얻게 된 것이며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학생이었거나 아니면 청소년 청년이었기 때문에 직장이 없었는데 직장이 없었는데 얻게 된 거죠. 있게 된 것이죠. 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없었는데 그냥 얻게 된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승용차도 없었는데 지금은 없었는데 얻게 되었어요.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현재 입고 있는 옷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없었는데 얻게 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활용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은 대부분 없었던 것입니다. 내게는 하나도 없었던 것인데 내가 핏덩이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한 자연인으로 출발했을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획득하게 되어지는, 소유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 모든 것들이 다 복이요. 없었는데 있게 되니까 없었던 것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선물을 받은 자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에도 또 더 좋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문화와 문명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든 TV든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스마트폰이든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것은 없었습니다. 인류 문명에도 없었고 우리들의 가정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또 가정생활에 유익을 주는 여러 가지 문명의 이익이들, 생활에 아주 이로움을 주는 물품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는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기도 없었는데 우리는 전기를 얻게 되었고 하나하나 우리는 계속 얻게 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전에 우리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모태 적신으로부터 핏덩어리로 태어났을 때 나는 신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현재 있게 되었다면 신앙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이고 믿음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구원이 없었는데 지금의 현재로 볼 때 나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전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이끄심과 그 만남이 나에게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적인 면이나 외적인 면에서 우리는 받은 선물, 결국 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하면서 삽니다. 소비하면서 산다는 것은 없었던 내가, 핏덩이로 태어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든 아니면 힘이든 건강이든 지혜든 이런 걸 통해서 개발해 가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소비하고 소모해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사용했다는 것인데 원래 핏덩이로 출발할 때는 없었던 내가 쓴 것이 계속적으로 있고 쓴 것이 많다는 것은 많은 것을 얻었고 그 얻은 것은 다 복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보따리를 열어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얻고 획득하고 남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가 아닙니다. 나는 받은 것이 많고 쓴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고 왜냐하면 나는 원래 모태 적신으로부터 핏덩이로 출발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의 삶. 믿음이 없었던 내가 믿음이 있는 자로 바뀐 것. 구원이 없었던 내가 구원이 있는 자로서의 존재로 바뀐 것.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에 충실한 자로 바뀐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전혀 없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적을 만큼 많이 바뀐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굉장히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부터 창조할 때 주었던 복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충만히 받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핍과 부족에 대한 그 목마름만이 있습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결핍,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내 존재의 출발이 핏덩이였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갓난아이, 아무것도 두 손에 없었던 아이로 출발했던 시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얻고 획득한 것이 참으로 많다. 참으로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의미 없는 선택들이고 의미 없는 그런 애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달리 표현하면 조금 전에 설명한 개념으로 선물을 많이 받나니,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복을 많이 받나니,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로 우리는 치환해서 등치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복도 받을 수 없다.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다. 얻고 획득하고 받고가 아니라 상실하고 그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쪽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놓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열매를 맺습니까? 천국의 보화를 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국에는 보화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끊임없이 보화를 쌓고 또 쌓는 자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풀어가고 있고 또 형성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상급을 쌓는 과정이요, 상급을 쌓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화를 쌓아가는 과정들이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삶의 과정 하루하루가 그냥 보화를 쌓는 과정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천국의 보화를 쌓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 보화를 한 번에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 상급을 그냥 순간순간 매일매일 매주 그냥 쌓아놓고 옮겨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에서 상급이 크므로 너희가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은 이 보화는 좀도 녹슬지 아니하고 좀도 먹을 수가 없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또 도적들이 가져가지도 못할 것이며 그대로 보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달리 표현하면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 또는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얻어가는 과정이요, 선물을 받는 과정이요, 복을 받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동시에 천국의 상을 차곡차곡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알차고 내실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삶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최고의 방법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좋은 방법론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특별히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론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탁월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어리석은 방법론은 무엇이다? 예수 안 믿고 살려고 하는 것, 예수 밖에서 사는 것, 달리 표현하면 에덴 동산 밖에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삶의 방식이고 허무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 세상에 가지고 있거나 남기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다음 세상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하였던 삼성도, 현대도, SK도 그 수많은 자산을 하나도 다음 세상으로 그 대표든 오너든 회장이든 사장이든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다면 지옥에 가서 또 하나의
거대한 상실, 영원한 상실, 영원한 벌로서, 영벌로서의 상실을 또 맞이하게 되어서 지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존재감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의미도 잃어버리고, 삶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계속적으로 삶의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얻어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관계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옥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이런 것이 굉장히 미련한 방법론인데, 오늘날 지구촌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련한 방법론, 예수 밖에서 삶을 사는 것을 너무 편안하고 익숙하게 자신의 삶의 방법론으로 채택하면서 살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각성하지 아니하는 이 위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안에 인류의 실존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누가 조장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사단 마귀가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헛된 것으로부터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흐릿하게 하는 것들, 흔드는 것들에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가 구별되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소망하면서 예수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많고, 복을 받은 것이 많고, 선물을 받은 것이 많고, 은혜를 받은 것이 많고, 얻을 것이 많은 자로서의 삶을, 나중에는 무엇을 최종적으로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상급을 얻는 존재로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존재로서 계속적으로 세상에서도 얻는 존재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얻는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받음으로 또 얻는 존재로서, 지상에서도 얻는 존재요, 천상에서도 얻는 존재로 얻고 획득하고 공급받는 존재로서,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만들 때 복을 주시며 만드신 그 복의 사람, 복의 근원, 복의 완성을 이루는 행복자로서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과 예수 밖에서의 삶이 얼마나 큰 대비를 이루는지 우리가 이 두 방법론에 관하여 상고하였나이다. 예수 안에서만 맺혀지는 열매가 있고, 이 열매가 진정한 열매요, 인생은 얻는 것이 많은 과정이요, 그리고 받는 것이 많은 과정이요, 선물로 공급받는 것이 풍성한 과정인 줄 아나이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도 얻고 신앙도 얻고 영생도 얻고 상급도 얻는 이 풍성한 삶이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진리 안에 자유한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